안녕하세요. 안목사TV 안목사입니다. 신화사모입니다. 사모님, 저 요즘에 몸 좀 어떤 것 같아요? 좀 좋아지긴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요즘에 주짓수를 열심히 했더니 자신감이 붙고, 그래서 깡패를 만나도 다 이길 것 같고, 우리 사모를 잘 지킬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목사님이 안 그래도 요새 맨날 그런 소리 하니까 제가 어제 이상한 꿈 꿨단 말이에요. 무슨 꿈인데요? 꿈에 같이 걸어가는데 불량배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래요? 갑자기 목사님이 내가 주짓수를 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덤비는 거예요. 꿈에서 목사님을 말리느라고 혼났다니까요. 내가 다 때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구한 게 아니요. 아니고 불량배들이 막 여러 명이 있었는데도. 여러 명은 안 돼요. 네. 네, 그건 안 되네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창세기 20장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지키지 못하고 누이라고 얘기했다가 뺏길 뻔한 사건 말이에요. 그거 보면 많은 여성도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아내로서 남편이 자기 살자고 나를 그런 곳에 보내다니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좀 실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에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고, 이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바로 왕한테 사라를 뺏겨서 위험에 처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제 무사히 나오게 됐었죠. 근데 24년 정도 지난 후인데 또 똑같은 아무튼 실수를 범하는 장면을 보고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래 라고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실망할 건 아니지 않나. 아브라함이 물론 잘했다고 볼 수는 없죠. 진짜 멋있게 아내를 지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옛날에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돌라오멜 연합군하고 뭐 전쟁이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갈 때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 데리고 가서 막 찾아오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담대하게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또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거는 좀 그렇죠. 네, 맞아요. 아무래도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을 써놓은 건 남편은 정말 남의 편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일까요? 네. 사라의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제가 조금 남편 입장에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상황이 좀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0장의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1절부터 좀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랬어요. 그 창세기 12장에서는 기근이 심해서 점점 남방 쪽으로 가다가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이제 가나안 땅을 완전 벗어난 거죠. 근데 지금은 기근 때문이 그런 것 같지 않고 원래는 헤브론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거의 목축업 이런 거 하니까 풀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을 벗어난 건 아니고 블레셋 쪽에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간 곳이죠. 2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랄 땅의 왕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 왕,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뭐 이러한 칭호가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도 애굽의 바로 왕도 바로가 이름이 아니고 파라오거든요. 그게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바로 뭐 다 비슷한 그런 겁니다. 아무튼 자기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뺏어간 거죠. 근데 목사님 이때 사라 나이가 몇 살이죠? 지금 20장이고 바로 21장에서 이삭을 낳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 자녀를 낳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89세? 아브라함도 99세? 거의 할머니가 겁나 예뻤나? 그러게 그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기근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때 75세였으니까 10살 차이니까 65세. 이거 할머니인데. 근데 이걸 보통 사라가 너무 이쁘고 동안이라서 그렇게 왕까지 뺏겼나?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런 거라기보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어떤 이런 문화가 굉장히 약했다. 왜냐면 자기 땅, 그 나라에 나그네로 어떤 사람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냥 죽이고 다 뺏고 굉장히 치안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 힘으로 뺏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사라가 너무 이뻐서 취한다라기보다 너의 모든 거 다 내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지방의 왕이나 영주, 옛날에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네, 봤어요. 멜 깁슨 나오는. 거기서도 영주가 결혼하는데 모든 처녀들하고 먼저 처녀밤을 치르게,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진짜 할머니를 물론 이쁘기도 했겠지만 그 이쁨이 지금 미의 기준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랑은 전혀 달랐을 것이고, 아무튼 그리고 이뻐서 될 것 같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나그네를 환대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착취하고 빼앗고 겁탈하고 죽이고, 이런 문화 가운데 아비멜렉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세상에서 산다면 아브라함이 정말 두렵긴 했을 것 같아요. 겁나죠. 너무 무섭지 않나? 솔직히 무섭지. 물론 아내를 멋있게 딱, 내 아내를 왜 그러냐 이 나쁜 놈아 이러면서 지키면 멋있었겠지만, 진짜 남편이 죽으면 어차피 아내도 다 뺏기고 다 죽는 거잖아요. 자기 목숨 가운데 비겁하다라기보다 어쩔 수 없었겠다. 이런 아내를 자기 누이라 하는 사건이 아브라함은 오늘까지 해서 2번 나오고, 나중에 창세기 26장에 가면 자기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아내라고 하거든. 이쯤 되면 아내라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이런 편법을 쓴다? 속인다? 이런 거기보다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진짜 옛날부터 나그네를 향한 착취가 정말 심했구나. 그렇게 보고, 나쁜 놈은 아비멜렉이니까 아비멜렉이나 바로왕이나 그 당시에 이제 빼뜨리는 그런 나쁜 놈들을 욕해야지,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네, 아브라함이 죄를 범했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네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욕할 건 아니지 않나. 네, 오히려 그 당시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무서웠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갔었던 롯도 2 천사가 왔을 때 막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악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하나님께서 위험에 처했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삭을 낳겠다 그랬는데, 지금 아비멜렉이 데리고 가서 동침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신지 아비멜렉의 신지 모르는 거고요.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한마디도 못하고, 사라도 얼마나 마음이 그래.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엄청 혼내는 것입니다. 너희 가만 안 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특별히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선지자라는 말이 여기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든.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중간에서 기도하는 자,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럼 너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건들지 마라, 이 사람이 나의 선지자인데 얘가 기도하지 않으면 넌 죽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더라.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20장의 본문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이래? 이렇게 믿음이 이래? 이게 아니고, 여러분, 저는 사실 22장에서 막 이삭을 바쳤다? 저는 그게 되게 부담스럽고, 저는 이삭을 못 바쳐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도 뭔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 대단한 것 같고 나는 안 되니까 이 비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분명히 있어. 근데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이 있고, 오히려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높이고 얘가 기도해야 너 살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고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아브라함을 세워주는 이 장면들을 볼 때 이게 바로 은혜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인간의 실수, 반복적으로 실수합니다. 여러분, 실수를 한두 번 합니까? 사실 저도 맨날 잘못된 그런 죄악을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진짜 연약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이게 은혜죠. 감사하죠. 저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을 때 얼마나 스스로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자체가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도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거. 오히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런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더라라는 것.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선지자로 삼으셔서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셔서 그 아비멜렉 집에 태가 다 다쳐서 출산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저주였어요, 사실.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다 그 모든 태가 열리는, 그 진짜 기도하는 자,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기도하는 자, 중보하는 자, 복을 비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자꾸 이렇게 나의 누이라고 하느냐라는 건 세상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정말 악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반대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는 어때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어때야 됩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을 무시하거나 학대하거나 절대 그러면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랬어요. 다른 나라들은 나그네를 죽이거나 빼앗거나 착취하거나 그랬는데 자신의 생명과 안전 이런 보장함이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선대하고 잘해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더라.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나그네를 더 환대하는, 그들이 오히려 이렇게 배제와 차별과 폭력 가운데 두려워 떨어서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아니하고 마음 편히 같이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여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거라고 믿어요. 네. 그래서 책망하지 않는다. 사모님은 그게 참 좋은 것 같은데 많이 혼나고 살았어요? 책망하지 않을 뿐 아니고, 그렇다고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안 혼나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세워주시더라. 그래서 우리 선지자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말씀 요 정도로 하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나그네와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고 사랑으로 베푸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죠? 아멘. 그래요. 안목사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